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제물을 드릴 때 모든 소제물에는 어떠한 누룩도 넣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소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왜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무교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먹는 빵입니다. 그와 달리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은 인간의 생존과 다른 것이죠.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집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교병과 함께, 물론 썸나물도 있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 각 집에 누룩을 제거하고 7일 동안 그 누룩이 없도록 하고, 만일 이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삭제시키겠다는 거죠. 아들에서 탈락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교병을 무교절 동안 먹는 자가 있다면 이방인이 되었든지 유대인이 되었든지 객이 되었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이나 전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약간씩 분명해지고 있죠. 물론 신약에 오게 되면 완벽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 참 좋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구출받은 자들이 무엇이 잘려나가느냐라고 할 때는 혈통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육이 제거되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자들인데, 유교병을 먹으면서 생존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러한 절차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번제의 그 효력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내용은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 어떤 개인 가정들에 대한 구원이라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됩니다. 이삭이 희생 제물이 되었죠. 그 번제에 이삭이 참여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참여하듯이 이제 집단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죽음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 합류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 넣은 것을 먹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에서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뭐 누룩 넣은 걸 먹고 안 먹고가 무슨 그렇게 중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교병을 먹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끊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냥 그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 이 소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물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부를 원래는 이 소제물 전체를 화제로 드려야 되지요. 누룩을 넣지 않는 그 전병이나 떡이나 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체로 여호와께 화제로 태워 올려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화제의 일부를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소득이 되게 하셨습니다. 표현이 소득이지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하셨죠. 이 음식은 이 성전, 성막들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그들이 역시 어디에 합류하게 됩니까? 화제물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면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살기 바쁘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증인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아모스 4장 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인데 뭐 나중에 남유다도 동일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곳은 베델과 길갈 그러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억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요. 누가 기쁘고 누구를 위한 기쁨을 위한 그 제사냐라고 하면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가 하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화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소제물을 드릴 때 누룩 넣은 것을. 왜 그렇게 할까요? 율법에 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쁘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절차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산이라는 산은 뭐 모든 산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나중에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예 성전 안에 무엇을 만들어 버립니까?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우상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재료 만드는 공장도 만들어 버리고요.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자신의 기쁨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용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비로소 이 누룩의 의미, 무교병의 의미가 밝혀지죠. 이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성도는 누룩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는 누룩 없는 자다. 이 누룩 없는 자가 누구와 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가 누룩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약 유월절 어린 양에 합류한 거예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에 성도는 이미 누룩 없는 자예요. 그러면 이 누룩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이라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누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제거되면 누구의 공로가 올라가죠? 자기의 공로가 높아지고 자기의 공로가 높아지니까 악마가 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제거하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의 희생을 제거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는 자죠. 달리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 사는 자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산다면 자기 행위의 공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무엇밖에 없을까요? 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룩 없는 자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룩 없는 자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드셨어.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뽐내며 자랑하는 자로 저희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누룩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